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성전에 들어오시면 바로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켜놓고 먼저 본문을 보고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장로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견딜 수 없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30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보니 장로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월요일부터 해야 할 내 사업을 생각했고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을 쥐어짜며 내 죄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미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모아서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아멘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비추이는 빛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 사람들은 더 수많은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 길밖에 없는 이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인생길을 걸어갈수록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거 없이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직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비춰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뛰어가지도 마십시오. 그냥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벌어들인 돈은요, 쉽게 나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도적질한 돈, 부정해서 벌은 돈, 도박한 돈은 절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돈입니다. 내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돈이 된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있는 돈마저도 잘못 벌은 돈들은 다 함께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벌은 돈은 쉽게 나가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빨리 성장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환난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로들 시험에 들어가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곧 넘어질 듯 교회가 곧 없어질 듯 할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면서 조금씩 성장해야 그런 단단한 교회가 되고 그런 단단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섬긴 영혼들이 영생에 얻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곧 어둠이고 빛이 왔으되 빛을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로 치부하지 말고 바로 유대인이 나라고 인식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을 증언한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일본에는요, 신이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 예. 이것은요,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것일 것입니다. 800만 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신입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니까 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수많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 사람의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과 LG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삼성에 다니는 성도가 있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삼성의 물건이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LG에 다니는 성도가 있는 목사님은 LG의 물건이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신을 불러들여서 자기 유익만을, 자기만을 위해서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삼성 직원들과 LG 직원들이 다니는 교회는 각 다를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나 성도들도 자기 교회에 나오는 직원이 있는 회사가 이기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이 800만 개라고 하는,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만약 교회가 100개라면 예수님도 100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100명의 예수님이.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르고 성도들마다 믿는 예수님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 나중에는 건전한 교회예요. 근데 받은 은혜가 각자 다른데 나하고 다르니까 다 이단이라고 그래, 서로. 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모두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9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11일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또 그 모세의 말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믿었고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46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형으로 구약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믿음을 보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현실,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그러면 나는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그 하나만을 붙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을 눈으로 보셔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안다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정말 정신을 바짝 지금 차려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알아가고 나의 믿음이 확실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믿으면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못 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60만을 위한 삶을 사는 데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온다면,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내가 들어가려고 구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과 같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느냐?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 당만 나올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아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읽어봐도 그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지금 운명에 처해 있는지, 나를 죽인다고 써 있는지 나를 살린다고 써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내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재산보다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 이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불평 없이 양을 잡듯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이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삭,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예,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경자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내가 이경자 권사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내 것,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이경자 권사님에게 줘도 아깝지 않으면 내가 이경자 권사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아깝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알았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라면 성경이 증언하는 영생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했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은 이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까요?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을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성공하고 재벌이 되고 돈을 잘 벌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은요,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돌린다고? 나 그런 영광 안 받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즉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 등에 부지런하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지금 이 예수님이 지적한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그러한 행위들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놓을 만한, 드러낼 만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를 않죠. 성경을 읽었다고 들었다고 바뀌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는 죽을 자들이야 라고 써놓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너희의 영생의 길이다 라고 써놓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한번 여러분 44절 읽고 듣습니다. 4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솔직하게 지금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기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만 사랑해라.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아직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앞에 참으로 나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